오늘 열왕기상 쉬운 7번째 말씀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대전시의 거리두기 4단계 발표에 따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2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을 했죠. 바라기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식어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연합군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곧바로 머리를 숙이죠. 베나닷의 첫 번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한 번 더 요구하죠. 두 번째 더 큰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장로들을 모아서 아합이 상의를 하는데 장로들이 노하죠.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요구는 받아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상대가 안 돼. 그렇죠? 아람의 군사는 적어도 최소한 10만 명 이상.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나눴잖아요. 탈탈 모았는데 7천 명밖에 안 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아합의 손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알려주잖아요. 야, 내가 이 아람 군대, 이 큰 군대를 네 손에 맡길 거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그럼 전쟁에 나갑니까? 군사가 없으니까. 고관들의 청년들이 나갈 것이다. 누가 앞장섭니까? 네가 앞장서야지. 아합이 앞장서고 고관의 청년들이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의 청년들을 다 모아봤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232명. 232명으로 10만 명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에 공문을 보냈겠죠. 다 긁어모으니까 7천 명인 거예요. 자, 이때 이 232명의 청년들과 나머지 7천 명의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7천 명에 속해 있다 봐요. 10만 명과 7천 명이 게임이 안 되잖아. 선뜻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렇죠? 232명이 먼저 앞장섭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화친하러 오나? 처음에 오해하죠. 그러다 뒤에서 7천 명이 와 하고 가서 10만 명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앞장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그럼 맨 앞장서야 할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나오지도 않죠. 불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아합이 악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 보면 참 지도자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정치인 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은 살고 몸된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청년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에 붙들어서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전쟁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전쟁을 준비하라. 해가 바뀌면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미리 대비하라 알려줬어요. 실제로 23절부터 보니까 아람이 전쟁을 준비해요. 이번에 신하들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 높은 곳에서 전쟁하지 말고 평지에서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산의 신이에요. 우리가 볼 때 산을 지키는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두 번째는 왕이시여 32명의 그 군주들과 일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군대를 재편합시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일사천리로 쫙 전달되도록 총독들을 쫙 세워가지고 군을 재편한 다음에 그때 또 전사했던 군인들 다시 모아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랬더니 베나다시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해가 되고 해가 지나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베나다시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야, 산의 신이 아니고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아람 군대를 아합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군대를 맡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람군이 어디로 쳐들어오느냐, 아벡으로 쳐들어오는데 아벡은 사마리아 성의 서남쪽의 평지예요. 그 평지에 모여서 아벡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27절의 비율을 보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에서는 작은 두 염소떼와 같아요. 그런데 아람은 온 땅의 지면에 덮였다고 했어요. 평지를 가득 채운 거예요. 까마득하게, 그죠? 아주 새카맣게 모였어요. 당연하죠. 10만 명이니까 고병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에는 몇 명인지는 우리 북이스라엘이 적진 않았지만 적은 염소떼 두 떼니까 뭐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이번에도 다시 참여했겠죠. 자, 7일 동안 서로 이제 대치하면서 서로 진영을 살피는 거예요. 그 7일 만에 전쟁에 한번 탁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도 10만 명이 죽었어요. 아람 군대 10만 명을 대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만 7천 명이 근처에 있는 아벡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아벡성의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 번에 12만 7천 명의 아람 군대가 몰살당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베나다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집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청년들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왜 경험했어요? 순종하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맞아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쟁도 완전히 이기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아합이 결정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라는 것은 베나닷을 말하죠.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렇죠? 간신히 살아서 도망온 베나닷과 그의 주변의 신하들이 베나닷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조아리고 갑시다.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신하로 받아주도록 용서를 빌려 갑시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신하가 될게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다 돌려줄게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빼앗은 성읍들 다 돌려주고, 그리고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된 길을 우리가 뚫어주겠습니다. 길을 만들겠습니다.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제안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죠?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모든 군대는 내 손에 맡겨주셨으니 너는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왜 내가 내 이름을 높여서 길을 만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칼을 착 뺀 다음에 내 칼을 받아라 하고서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 제안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그래, 우린 형제야. 그래, 너는 내 신하야. 그리고 네가 빼앗았던 거 다 줘.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길을 멋지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베나닷과 그의 군대를 아합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진멸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했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길을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보세요. 한 영혼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선지자를 몇 번이나 보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눈 것만 3번 보냈어요. 어제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만 해도 3번 보냈어요. 그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죠? 이름 모를 사람 또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변장을 시켜요. 변장을 어떤 사람으로 변장하냐면 전쟁에 참여해서 좀 부상을 당한 병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선지자가 친구한테 부탁하죠. 야, 나를 좀 쳐라. 나 변장을 해야 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합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나를 좀 쳐라. 그랬더니 그 친구, 아우, 치기 싫은데?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너 사자를 만나 사자가 너 죽일 거야. 아, 진짜로 사자 만나서 선지자가 죽었어요. 아무리 목사 장로라 해도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길을 가다가 선지자를 또 만났습니다. 동료를. 나를 쳐라. 이번엔 이 선지자가 쳤어요. 아마도 소식을 들었겠지. 야, 불순종해서 선지자가 사자의 밥이 됐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지자를 쳤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한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아합을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아합이 이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선지자가 아합을 부르죠. 왕이시여.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적군, 포로된 적군을 맡기면서 너 이 적군을 잊어버리면 네 목숨으로 대신하든지 은 1달란트를 내야 돼. 그에 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눈 팔다가 그 적군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죠?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을 물어야지. 그거 왜 나한테 묻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을 보세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렇죠? 아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하라고 맡겨준 베나닷과 그의 군대를 다 죽이지 않고 베나닷을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합의 죗값을 묻고 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야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2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다시 저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로챘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4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른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거나 고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근심하고라는 단어는 사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기분 나빠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답답하여라는 단어는 자에프인데 이 단어는 분노한, 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분 나빠하고 격분, 분노했어요. 회개는커녕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한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득득 깔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이를 득득 갈면서 그죠?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죠. 네.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그죠? 오늘 아합처럼 반응해서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아합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들을 길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요,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확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대의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